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과일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과일은 포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과일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소모되는 과일은 포도예요. 포도는 계절하고 상관없이 매일 어느 때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과일로도 먹고요, 주스로도 먹고, 또 숙성된 포도주로도 먹습니다. 드라이된 건포도주로 먹기도 합니다. 또 잼으로 잘라 먹기도, 발라 먹기도 합니다. 그 외에 식초, 샐러드 같은 데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 포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종종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자, 참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하죠.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자, 포도나무는 멋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넝쿨에 가까운 볼품없는 나무예요. 향나무처럼 향이 나거나 집을 짓는데 쓸 수 있는 그런 목재도 아니고, 또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하고, 거름으로 쓰기에도 부족하고, 약재로도 쓰이지도 않고, 정말 거의 보잘것없어요.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 또 순전한 참 종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성경 몇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이사야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통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발았습니다. 망대를 세워 지켰습니다. 근데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가치가 없는 그러한 포도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 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그러한 열매가 맺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대신에 우상숭배를 하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데 죄를 저질렀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풍성함, 많은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죠. 참이라는 말은 이게 진짜라는 말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 자,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플랜하시고 경작하세요. 그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 최상품의 포도, 귀하고 순전한 그런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최상품의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순전한 열매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어요. 가지치기. 자, 당시 사람들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양을 목축하고 또 올리브나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리고 그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언더스탠드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 농사는 물 주고 거름 주고 뭐 일반적인 수고하는 거 외에 더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왜 해야만 되느냐?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가지 하나하나를 살피고 그거를 가지치기를 잘라냅니다. 그래야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잎은 더 풍성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간성농이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자, 가지치기의 목적은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가.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 원인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하세요.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그런 가지치기가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어요.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한다면 때로 우리 스스로도 가지치기를 해야만 합니다. 너무 우리 삶에 많은 가지가 뻗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바쁘긴 한데 열매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한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저에게도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재미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것들을 얻도록 합니다. 뉴스를 보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더 주변 사람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 가뭄에 들게 합니다.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내 삶에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더 집중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스마트폰 사용 시간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1시간 리밋을 걸어놓고 그게 뜨도록 내가 어느 정도 그걸 보고 있는지 스크린 타임을 보시면서
내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돼.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염려죠.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고 있어요. 염려. 그 염려가 된다면 결국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 다른 여러 가지들로 그런 가지가 뻗어져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가지가 많다 보면 집중하지 못해요. 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거하면 세상으로 뻗어 있는 가지가 하나 둘 잘려지기 시작해요. 그걸 느껴보셨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친구들이 정의가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즐겨하는 것들도 정리가 됩니다. 삶이 좀 단순해집니다. 뭔가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점점점 더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란 우리 스스로도 가지치기를 해서 그것들을 제거돼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죠. 더 번성,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제거해라. 혹시라도 그게 너희 손이라도 발이라도 그 정도로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손을 잘라버려라.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 정도로 대가를 치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눈이 죄를 짓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두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가지치기, 이게 어떻게 보면 경건의 훈련인 거죠. 경건의 훈련은 뭐냐?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가지치기. 그 포도 가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보고 가지쳐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습관,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시간 사용이라든지 물질 사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영역에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너무 분주하게 하도록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우리 삶에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은 날마다 운동을 합니다. 왜 날마다 운동을 할까요? 날마다 운동을 하면서 불필요한 행동과 생각,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거든요. 몸이 저절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더 빠르고 더 집중하고 더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매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거되고 간결하게 되고 몸은 더 튼튼해지고 몸의 어떤 정신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것.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훈련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야만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 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감람나무하고 돌 감람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란 감람나무, 그냥 함부로 자란 그런 감람나무죠. 그런 감람나무는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재배하는 감람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기를 이 인간이 재배하는 최상품의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과원지기가 그 가지의 일부를 잘라들어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의 가지를 끊어와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다는 거죠. 붙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가지치기를 당했지만 이방인인 사람들이 그 참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한 그 나무가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접붙이게 되면 그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오늘날에는 이 기술이 굉장히 더 발달했어요. 그래서 한 나무에 여러 과일이 열리도록 합니다. 사과나무인데 그 사과나무에 배 가지, 또 복숭아 가지, 살구 가지를 이렇게 접붙였어요. 그러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사과가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복숭아가 열리고 살구가 열려요. 그래서 이 한 나무인데 열매가 다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다른 그 열매가 아니라 끊어졌고 다시 접붙임을 하는데 이 가지가 그 뿌리의 영향을 받아서 산다는 거죠.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 나무에 속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가지가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뿌리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산다는 거예요. 접붙임에 어울리는 뿌리, 가지,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나무에서 뿌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각자가 개성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른 것처럼 다른 영역에서 열매를 맺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근원,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것. 그래서 나는 참 포도원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분께 붙어 있다는 말은 아니죠. 서로 사귐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으라. 양자되면 원리도 똑같죠.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나의 신으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이루어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만 돼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말이 언변이 좋을 수가 있어요. 잘생겼습니다. 많은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어떤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은 열매로 보라.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력이 느껴지십니까?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까?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기쁨의 열매,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가 또 있어야 돼. 빛의 열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 삶에 이러한 열매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포도나무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열매 맺는 것.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도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열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열매를 이루어져야 되느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오는 그러한 성품, 인격, 또 그러한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오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열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말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 그거 잘된 일이죠. 그러나 어떠한 열매인가도 분별해야 돼요. 그게 어떤 세상적인 열매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나? 우리 삶에도 진단해 봐야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하나의 열매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알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 만약에 붙어있다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나타나는,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육체적인 열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7번을 거쳐서 에고 에이미 시리즈를 마칩니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신 그 나는
무엇이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리고 열매를 맺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주고 허기지고 배고픈 영혼들이 그 열매를 먹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시다.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집중합시다.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때론 끊어내는 그런 그 아픔을 결단해야 돼. 치료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을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성화의 삶을 살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